오늘부터 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해서 시리즈를 쭉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120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그 상황이 환난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그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에 대한 다른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시편이 쭉 이어가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둠의 권세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다. 이 어둠의 권세는 예수님의 십자가 상황에만 덮친 현실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는 어둠의 주관자들과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상황은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주관자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통해서 소개해 주신 무기가 있는데 악한 자들에게도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를 소개해 줬는데 뭐 복잡한 무기를 소개해 준 것이 아니라 딱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불화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이게 어떤 이미지로 우리가 느껴지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게 무엇일까 하고 질문을 던지면 성경 여러 곳에서 그게 이거야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편이 실려 있는 곳에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만 보아도 2절에 보니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바로 악한 자들이 쏘는 불화살입니다. 시편 62편 2절에서 4절의 말씀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64편 2절에서 4절인데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도 말화살에 독이 있습니다. 거짓 독이 묻혀 있어서 그 화살이 막 날아오는 겁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는데 사단은 거짓이 묻어있는 말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현장의 배후에는 예수님을 모함한 사람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모함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 속에 다른 사람이 와서 주먹으로 치는 일이나 육체적으로 아픔을 가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없는데 그들에게서 이 굉장히 아픔을 느끼는 배후에 이 말이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 우리가 지금 싸움터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싸울 것인가. 이 모든 불화살을 쏴대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질 것이냐. 그것을 이 시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략을 보면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먼저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거짓과 싸우는 첫 번째 무기, 전략은 진실한 기도입니다. 진실한 기도. 그들은 말을 사람을 향해서 쏘는데 우리는 말을 하나님을 향해서 활용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 부르짖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응답이 임하연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도를 드렸길래 응답이 있었을까? 그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거짓의 문제였는데 그것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문제가 됩니다. 이 생명의 문제가 오늘날에 그냥 목숨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매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생계를 이어가는 일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직장을 잃으면 생명을 잃는 것과도 똑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가정이나 또 교회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사람은 혼자 못 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배척을 당하면 그것도 생명에 참 지장을 주고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사역을 빼앗고 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빼앗아 가고, 그래서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서 목숨을 빼앗아 가는 거,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거짓의 화살에서 옵니다. 왜 댓글을 읽고 사람이 자살을 합니까? 그게 무슨 직접 와서 그 사람의 몸에 해를 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말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이는 말이 얼마나 전문적인 말이니까 하면, 이 시편 64편 아까도 인용을 했지만 연마된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 사람들은 이 말, 화술 이런 거를 굉장히 연습합니다. 직장 들어갈 때, 면접을 볼 때도 그렇고 말로 자기 자신을 굉장히 포장하고 자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보면은 굉장히 진실이 많이 감춰져 있어요. 뻔뻔스러운 거짓말인데 연마된 말이어서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이 거짓말이 특징이 거짓말로 드러나면 다 알아요. 그런데 거짓말의 특징은 평화입니다. 평화. 매우 이상하죠? 거짓말의 특징이 왜 평화인가? 예레미야 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마음에는 칼이 있는데 말로는 평화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거짓을 말하고 죽이는 화살을 쏘는 사람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내가 똑같이 그러면 친구합시다, 평화하자고 들면은 이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이 확인이 되는 사람하고는요 어울릴 상대가 아닙니다. 화평을 할 상대가 아닙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화평을 말하니까 그들은 싸우려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화평한다고 해서 나도 화평 해버리면 이제 거기에 말려들고 그들의 밥이 되어 버립니다. 이 2절에 왜 이렇게 기도를 했는가를 잘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우리가 절대로 스스로 도망가지 못합니다. 어둠의 세상이 쏘는 그 불화살에 대해서 내가 다 막을 수 있어. 그런 정도가 아니라, 거짓이 우리를 향해서 표적으로 독한 화살을 쏠 때는 하나님이 건져주셔야만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굉장히 그래서 괴로운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건져주실까?
그것도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하나님이 변치 않고 행하시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악인을 향해서. 그것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면 시편 7편 15절에서 16절인데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그들이 사용한 그 무기 그대로가 자기에게 꽂힌다는 거예요. 칼을 휘둘렀으면 그 칼이 자기 심장을 베는 칼로 바뀐다는 겁니다. 화살을 쏘았으면 그 화살이 자기에게 꽂히는,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방식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악인은 막 불화살을 특정 다수에게 막 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타겟을 향하여서, 그리고 여기 로뎀나무 숯불이라고 했는데 숯불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불이 오랫동안 타야만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로뎀나무가 최고의 숯불 재료입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계속 불을 갖고 있습니다. 이 로뎀나무 숯불이라는 것은 영구히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다.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떼버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울릴 상대가 아니네 하고 멀리 한다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떼버리셔야만 그게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떼버리시는 그 방식이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절대로 다시는 다가올 수 없는 일을 당해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일은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괴로워요. 저 거짓과 저 속이는 혀를 나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명을 건져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너 속이는 혀, 너 뭐야 너 도대체. 그러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될 이 싸움 전략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머물 곳과 지나갈 곳을 근본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머물 곳과 지나갈 곳이 어디냐.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5절에 보니까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그랬어요. 제 발로 찾아간 겁니다. 누가 가라고 그래서 간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어디냐면 메색은 이스라엘 북쪽 땅이에요. 그리고 게달은 서쪽 아라비아 사막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딱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떠나서 다른 땅에 지금 거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제 발로 이방 땅에 찾아가서 머물면 궁극에 크나큰 슬픔을 당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방 땅으로 옮기시기도 합니다.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옮기셔서 거기서 이제 민족을 이루시기도 하고, 또 유다가 형벌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옮겨갔지만, 그리고는 이제 바벨론에 평화를 구하라, 그들하고 잘 어울려 살아라 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잠시의 형벌이지 너 거기 가서 정착해 살아, 그렇게 해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번영을 맛볼 수는 있으되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고된 노동 속에 부르짖고 나왔습니다. 바벨론도 바사에게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됐느니라 하고 이제 돌려보내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어떤 곳이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머물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머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사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다 패배를 합니다. 정착하고자 하면 화를 당합니다. 남들은 9억 아파트니 90억 아파트니 사라고 하세요. 사는 사람도 있고, 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뭐 그런 것에 예외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야만 인간이 되고 거기서 살지 못하면 인간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머물 자리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고 주어주면 좋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수 있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전쟁의 승리는 시온을 향하는 나그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화살을 맞습니까? 그런 이제 그들이 놓은 덫에 딱 걸려가지고 여기가 내 머물 곳인가? 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오늘 시편이 끝난 다음에 121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사람 이때 환난을 통해서 눈을 들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개달과 매색에서 어떻게 좀 살 궁리가 없을까? 이러고 냄새 맡고 다니다가 이 환난을 당하여서는 앞을 보고 위를 쳐다보고 높은 곳을 보고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런 결론을 맞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전략은 우리가 머물 곳과 지나갈 것을 근본적으로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전투 전략이 그래도 끝까지 화평해야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화평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6절과 7절에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요,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막 험상궂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것이 뭐 정도가 지나쳐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화평을 위해 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 원수에게 줄이거든 밥 주고 목마르거든 물 마시게 해라. 그 머리에 숯불이 쌓인다. 숯불이 왜 쌓였어요? 우리가 끝까지 화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머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화평이라는 거는요, 죽음을 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 믿는다고 그 사람에게 비극이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생명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막 거짓으로 모함해서 그 사람 직장 날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추방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화평이 만드는 비극입니다. 끝까지 화평을 하려고 했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런 비극을 당한 겁니다. 생명의 위협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살 길이 끊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부활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된 줄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언제요? 능력으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었다. 예수님이 끝까지 화평하셨거든요. 그리고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팔복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결론은 언제 옵니까?
그 화평을 하다가 끝내 죽음이라는 비극을 맞았을 때 하나님이 다시 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목숨에 목숨을 걸면 안 되는 것이고 신앙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화평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을 때 부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의 전략입니다. 최후 승리를 거둔 후에는 예수님 앞에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을 맞게 하시면 그 이후에 적이 없습니다. 환난이라는 상황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망하는 상황이 아니라 인생이 재정리되는 상황입니다. 뭐가 정리가 되겠어요? 특별히 사람들이 정리가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형성해온 인간의 관계, 그동안의 내 인간관계 패턴이 정리가 됩니다. 환난을 맞아서, 그리고 내 눈이 땅을 향하다가도 환난으로 인해서 눈이 하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화평을 우리가 추구할 때 환난이 오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숨을 잃을 때는 부활이 찾아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새겨볼 때 마지막에 이 바울에 대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이 58년에 예루살렘에 가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는 67, 8년에 순교를 합니다. 한 10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근데 그 58년에 잡히기 전에 한 3, 4년 전에 로마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이런 소망을 그들에게 피력을 했어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편히 쉬고 싶은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바람과 다르게 거짓 고소를 당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투옥을 당해요. 그런데 마지막 그 10년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적으로부터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감옥이란 상황이 하나님이 원수에게서 막아주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로마를 향하는 나그네가 되게 하시고 그 로마에서도 많은 서신을 쓰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의 피할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 때문에 피해 다녔다면 이런 상황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방식으로 피할 길을 내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안식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환난을 보는 안목을 바꾸고 우리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고요. 우리는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다 하는 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만 생각하고 목숨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화평하라 하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부활의 현실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로 바꿔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아오는 사람들의 그 독한 말들이 우리의 가슴에 찔릴 때마다 우리는 패배감을 느낍니다. 하오나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것들을 상대하여서 내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나의 생명을 건져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머물 곳이 여기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화평을 하게 하시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주님은 반드시 부활을 체험케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승리의 맛을 보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까지 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